사도행전 15장을 펼쳐놓고 중간중간에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와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인생만을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삶이 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은 이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렸던 최초의 회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회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죠.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약해질 것을 유대인들은 우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그들 나름대로 이제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 물을 흐릴 것 같다라는 걱정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들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렸던 이 회의를 예루살렘 총회라고 부릅니다. AD 49년에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회의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인들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신앙이 무엇이냐면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할례의 기원은 창세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장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 언약의 표시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어떤 증거의 표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계속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행해온 종교의식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형식만 남고 또 형식의 얽매이게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할례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 사도행전을 완전히 덮지 마시고 표시를 해두신 다음에 신명기 30장 6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예레미야 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우리 안에 이 미련한 마음이 있죠.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면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로마서 2장 25절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할례를 받았어도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할례자, 육체적인 할례도 받지 않은 무할례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이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할례의 본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식, 겉으로 드러난 예식은 잘 참여했지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삶으로 예배하지 못한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면 궁휼히 여기기보다 그들을 정죄하며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외적인 표식은 있었지만 진정한 할례,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내 마음에 미련하고 완악하고 내 안에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실한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살아갔지만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할례를 통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또한 로마서 4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례는 그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도장을 찍는 것이다. 로마서 4장 11절에는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뭔가를 열심히 지키는 것 같은데 그게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들이 지켰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신 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어떤 종교 예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종교 예식에 우리가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뭐 각종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열심히 종교적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예배의 형식 가운데 참여하지도 않는다면 그 본질을 누릴 수도 없는 거죠. 하지만 그게 형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이나 직분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거나 어떤 직분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할례와 같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직분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할례자와 같다. 직분 없는 자와 이방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2절을 같이 사도행전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인들,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과 다툼과 변론을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투고 막 변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바의 도,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는 이런 유대인들 앞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 장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풀어내면서 특히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맹렬하게 좀 공격하고 복음을 뭔가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2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이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왜요?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한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 스스로도 그 이방인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본인 마음은 그렇지 않았겠죠. 원래는 교제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그런 주변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을 교회에 영입하는 문제로 큰 안디옥 교회에 논란이 생기자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교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건의가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이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그 교회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론을 지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5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하고 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파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개종했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의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어라.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다 할례를 주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한 핵심은 뭐냐면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율법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도덕적 선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서처럼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뭔가 사람의 노력과 선택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율법의 준수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슨 약속이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약 시대에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앞서 이제 찾아서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깊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이 구원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말에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옆에 떨어져서 앉으세요. 제자리에 잘 앉고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를 반박하고 진리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막 껄끄러우니까 굳이 내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러세요? 그냥 웃어 넘기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이 기독교를 우리가 변증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선포한다면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진리에 대하여서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올바르게, 물론 친절한 태도로 해야겠죠. 막 삿대질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절한 태도이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진리의 말씀을 성도가 선포한다면 그들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거짓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는 이 복음 전도도 계속적으로 필요하지만 기독교를 이미 들어와서 자리 잡은 기독교를 지키고 이 진리를 변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가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여행을 볼 텐데 유럽으로 막 먼저 갑니다. 그 유럽을 지나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로 이제 복음이 들어왔죠. 그런데 여러분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다시 선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터키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지명들이 있더라고요. 갑바도기아, 막 이고니온, 막 그런 데 가는데 완전히 다 이슬람, 교회는 그냥 터만 남아있어요. 터. 팻말, 여기가 무슨 교회였다, 팻말만 남아있고. 뿐만 아니라 유럽에 찬란했던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던 그 나라들도 지금은 교회가 영화관으로, 술집으로 바뀌고 다시 복음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가 다시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이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한 가지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은혜를 받으면 모두 다 그 젊은이들을 신학교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게 건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신학생도 필요하고 선교사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은혜 받은 젊은이들을 기독교를 지킬 수 있는 어떤 판사나 변호사나 정치인들로 키우지 못한 것이 자신들의 실수였다. 영국에서 오신 어떤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책에서. 그래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격을 받을 때,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씀을 불법으로 만들고자 할 때에 그러한 전략과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교회가 무방비 상태로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막 정말 울면서 얘기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책을 읽고 나서 교회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교회가 더 분명하게 전하고 말씀을 지키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지키는, 진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종 이단이나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유행하는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미혹이라고 합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뭔가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우선 의심 먼저 해봐야 돼요. 뭐 여기 와야지만 들을 수 있어. 그 목사님만 전할 수 있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하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의심부터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어느 신실한 목사님이 좀 더 잘 연구해서 진리를 더 밝히 드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직통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는 식의 말은 굉장히 위험하고 불건전한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적을 부정하진 않지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곧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말을 마치고 나서 이 야고보가 보조적으로 이제 설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야. 이 바울과 바나바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언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지금 성취가 된 것이다라고 야고보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베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예언의 성취로 본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그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종말에 일어날 이 예언의 성취로 야고보는 그렇게 보고 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야고보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일인 거야.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먼저 선민이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되었지만 먼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야고보는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의 도덕적인 기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자신들의 옛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권면하자. 그렇게 편지를 쓰자라고 야고보 사도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 구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그 낮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점심에 이제 예찬이 통장을 이제 만들어 주려고 그 저희 아내하고 이제 세 명이서 점심시간에 잠깐 나왔다가 여기 교회 근처에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먹고 나오려고 할 때쯤에 그 되게 무뚝뚝하던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말을 걸더라고요. 뭐 아이들이 뭐 몇 명이냐 뭐 이제 그런 것부터 해서 이것저것 물으시다가 저희가 여기 가까운 곳에서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것 같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랐고, 그리고 예찬이가 그 다른 보통 아이들과 다르게 되게 의젓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주인 아저씨가 저희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제 이렇게 무표정하고 무뚝뚝 하셔갖고 우리를 싫어하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아내에게 막 정말 훌륭한 사모님이시라고 뭐 이제 그분의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막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아내가 계속 그 이후로 너무 행복해했는데, 제가 이제 평상시에 자주 못 해주는 말을 그 아저씨가 많이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아저씨에게 뭐 저희가 특별히 잘 보이려고 우리가 이 가게를 전도하자, 뭐 여기서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자,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밥 먹으려고 잠깐 들어가서 별 생각 없이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을 했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아내의 모습이 조금은 변했구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모습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고 뭐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항상 내 모습이 그대로인 것 같고 항상 내가 연약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보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진리가 확고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좋은 모습이든 안 좋은 모습이든 우리의 옛사람은 모두 벗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임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